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은 김영철 교수님의 제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서 그게 그렇구나 깨달았다면 김영철 교수님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또 제가 받아서 제가 또 정리할 수 있게 하셨으니 성령께 감사하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문맥 앞뒤를 살피고 단어를 살피고 얼마나 유심히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머릿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의 머릿말인 1절에서 3절에는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나와 있고,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종류의 책이냐, 이 책은 과연.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읽는다면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이 이 서론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책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책은 종류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각 코너별로 역사, 사회, 문화 이렇게 쭉 있죠. 또 동화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가? 그 성경이 장르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 책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책인가? 1절 처음에 보면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인가? 계시라는 거죠. 계시.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걸 계시라 그래요.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자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체가 다 계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약 구약에서 전부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 속을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다른 사람이.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알 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그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계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리실 때 항상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역사서는 이야기로 쭉 되어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로 나타내시거나 시를 사용해서 다윗이 시를 짓죠.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사용해서 나타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하신 책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종류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에는
성경의 다른 책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징적인 단어들이에요. 상징적인 단어들. 예를 들면 일곱 인, 나팔, 대접 혹은 그릇, 용, 붉은 용, 흰 색깔 말, 검은색의 말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말, 또 머리가 여럿이고 또 뿔들이 여럿인 짐승들, 이런 게 나타나.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계시의 종류를 뭐라고 말하냐면 묵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묵시록 읽어봤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왜 묵시라 그러는가? 그것은 이상을 통해서 무슨 그림 이런 것들, 어떤 동물들,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걸 드러내는 방식을 묵시라 그러니까 묵시록, 그럼 묵시록 그러면은 계시록,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묵시의 책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이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책이라는 실마리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절이에요. 3절에 가보세요. 3절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앞에서는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서 나오죠.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이다. 예언이다라는 예언.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 전체, 그걸 다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언은 시점은 미래에 대한 것뿐 아니라 미래, 과거, 현재를 다 통틀어서 말해요. 우린 보통 예언 그러면 저쪽 시간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뒤가 아니라 조금 가깝든지 조금 멀든지 하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인데, 시간은 미래, 과거, 현재를 다 포함하지만, 이 책에서 이 예언의 내용을 할 때는 이 예언은 바로 조금 가깝거나 조금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묵시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의 책입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것은 오늘 읽은 3절 안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하죠? 편지하노니, 이 책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편지다, 묵시다, 예언이다, 편지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말 번역에 편지라고 덧붙여 있지 원문에는 이게 편지가 없어. 영어 성경에도 이 편지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내용을 보니까 뒤에가 편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도록 덧붙인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라고 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편지 한원이를 여기다 붙였다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쓴 단어가 편지다. 그러나 원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우리는 보통 요 정도만 가지고 이거 편지구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수신자, 발신자 뭐 이렇게 보면은 편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5절 중반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인사말을 이렇게 딱 하는 걸 보면 이것은 편지 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딱 정리됐죠, 그죠? 무슨 책인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 앞으로는 가까운 바로 시기일 수도 있고 좀 더 먼 시기 될 수 있는 예언의 책임. 왜 가깝고 조금 멀다 그러냐면 가깝다는 건 이 책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일들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 가까운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예언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예언의 책이고 주로 상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묵시의 책이다. 그리고 7교회에게 보낸 매우 긴 편지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매우 긴 편지다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 거기에 보면 각 교회별로 앞에 붙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7교회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 3장이 편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 다가 편지인데 이 앞은 7교회 각 교회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누군가에게 쓸 때 똑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편지를 발송하지만 각 사람에게 제가 편지를 발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그분의 특징을 앞에 써요.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 뒤는 전부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각자에게 보낼 때는 앞부분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름 바꾸고 뭐 아무개 이런 집사님 섬기기를 예수님처럼 잘 섬기시는 집사님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아무개 집사님 이런 식으로 그게 2,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2, 3장에서 편지 보낸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뒷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얘기가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붙어있는 다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2, 3장에 나오는 각 교회들은 뭐냐? 그 교회들은 그 뒤에 걸 붙이는 앞부분에 뒤에는 공통사항 앞에 부분은 그 교회 특징 이렇게 붙은 편지다. 그래서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은 고개를 이렇게 저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이것도 힘들 수가 있어. 다시 정리하자면 2, 3장에 있는 내용은 각 교회의 서론으로 그 교회의 특징을 살려서 쓴 거고 뒷부분 4장부터는 그 뒤에다 갖다 각 교회에다 붙이면 돼. 에베소 교회에다 갖다 붙이면 되고 서문학 교회에다 갖다 붙이면 돼. 뒤에 거는. 그런데 서문학 교회의 특징은 그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7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이 책의 종류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묵시다, 예언이다, 편지구나. 그리고 그 편지는 2, 3장으로 끝나고 뒷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 각 교회에 다 들어간 거다. 그리고 교회별로 자기네 교회에 말한 그 내용만 받으면 된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속히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그러면 빨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통 사용돼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그 임박한 어느 때,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정확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냐, 그게 언제냐, 이런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히라는 말은 임박한 곧 들이닥칠 어떤 때를 말하는 그 의미에서의 속히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머지않아, 곧 이런 뜻이에요. 머지않아, 언젠진 모르는데 멀지 않은 곧.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편지를 처음 받는 7교회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는 멀지 않아, 곧 일어나게 될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 교회 입장에서는 곧 일어날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한 책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었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1절과 2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시라 하고 나서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으니까 이 책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조금 전에 읽은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으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된 책이에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전달이 됐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야? 그러면 그에게 줬다.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위에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인데, 이 그는 어디에 가까워요? 누구한테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천사, 그죠? 그의 천사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 그종 요한에게. 이렇게 4단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해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알려주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 증언했다고 한 것은 1절 중간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 개인이 받아서 자기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책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 증언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돼 있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다른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그 종들이라 이런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직자들이나 목회자, 이렇게 특정 그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7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교회 목회자만 딱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칭해서 받으라고 보낸 책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알려주셨고, 천사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곧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 그게 뭐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반드시 속히 머지않아 곧 될 일들을 2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는 건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반복된 것인가 아니면 각기 따로 쓰인 건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땐 그런 의미로 쓰여졌을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할 때 그것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로 쓰여졌는가라고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얘기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야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야. 왜?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니까 그라 그랬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과 구분돼. 그럼 누구신가? 성부.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다. 성부로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머지않아 될 일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한 걸 요한은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따로 떼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뭔가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냐?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어떤 다른 것을 증거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책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건 그분이 다른 증거를 여기다 하시지 않았다고. 그분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뭔가를 여기서 말씀하신 증거가 그런 증거하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뭔가를 내가 증거할게, 증언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러니까 따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증언해내고 증거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한 그 내용,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에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반드시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과 이루어지는 결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증거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말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은 지난번 계시록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려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렇다.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거죠. 이 책을 읽으면 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기 단수복수 표현이 잘 안 된 게 있어요.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한 사람이 읽어요. 그리고 듣는 자라고 개역 개정에 돼 있지만 개역 그 한글에는 듣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읽고 들어요.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모임은 한 사람이 성경을 앞에서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듣는 자들이 맞아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당시에는 15%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야?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단수 복수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이에요. 지키는 자들. 왜 말씀을 듣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왜 잘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좋은 지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 결국 뭔가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거나 들어서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이 주는 유익이에요. 다른 책들도 그런 유익이 있어요. 다른 책들이라고 말하는 건 66권 성경 66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65권. 그 책을 읽으면 다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책,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복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주로 숫자가 쓰이는 게 어떤 숫자가 쓰이는가? 7인, 7나팔, 7대접, 7이 많이 쓰여요. 복은 몇 번 쓰였을까요? 그러면
보니까 7이야. 제가 찾아봤더니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7번 나타나는데 그 복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 1장 3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부터 뒤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전체 문맥에서 보자면 복이 있나니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왔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복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때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문에도 가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 때문에 그래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때와 연관된 것이다.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을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때는 정해진 때예요. 막연한 어떤 때가 아니야. 그럼 이 때는 뭐냐? 반드시 머지않아 될 일들이 시작하는 그 때다. 그걸 말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우린 벌써 뒤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때란 뭐냐? 반드시 머지않아 될 일들이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데 그럼 때가 가까운 것과 복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기상예보를 내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논 물골을 열어놓든지 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돼요. 폭우 쏟아진다니까 그냥 자자 이렇게 하지 않죠. 바깥에 가서 훈련을 받는 병사들은 야 오늘 비가 많이 온대 그러면요 밤새 텐트 친 옆에 물 빠질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돼. 이거 잘 불침번이 잘 못하면 텐트 그냥 물이 무거워갖고 지탱 못하고 그냥 무너져요. 그건 복이 없는 거죠. 이미 비가 많이 올 걸 알고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럼 나는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올 거다. 곧 머지않아. 그럼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적어도 곧 닥쳐올 일들, 즉 재앙이나 핍박에 대비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말해. 곧,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누구야? 우리가 20장에서 봤잖아요.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재앙과 환난의 때를 내가 알고 준비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 환난 때문에 엎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거. 신자에게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반드시 그 때가 정해진 때가 있고 곧 들이닥칠 그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여기서 보따리 잘 땅을 다지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벌어질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뺏겨서 넘어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그것이 신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때를 연결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7교회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굳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만일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때 이후로 얼마 동안에 곧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곧 얼마 동안에 다 이루어져서
그게 다 끝났고 완성이 됐다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책의 내용이 그때부터 머지않아 시작됐어요. 일은 시작됐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둘이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죠?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떨어졌어요.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겠다고 했던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떨어졌어요. 요한은요,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 가마에 그대로 넣어지는, 그렇게 죽었대요. 반드시 속히 머지않아 곧될 일들이라는 것은 그 후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박해를 당하는 그 이후에 머지않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신자의 환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과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일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때 시작된 이후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과정,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처음 요한계시록을 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마무리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책의 내용을 잘 읽고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지키고 살아갈 때 여기서 복을 얻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그 때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는 거예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을 믿음으로 지금 현실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너무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복을 얻고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때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참 사는데 막막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되는 일이 잘 되고 내 몸이 괜찮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은 이 책을 읽을 때 그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 그 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